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또 섬김으로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 앞에 나온 중연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합당하는 말씀을 짧은 시간에 나누고 또 성찬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에게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잘 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정상적으로 성찬을 7번 준비하고 있는데 1년에 7번 성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몇 년 전 야간 수업을 들을 때 교단의 예배학 교수님께서 저희 교단 교회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셨어요. 1년에 몇 번 성찬을 하는가? 대다수 교회들이 2번, 좀 많으면 4번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 번 하거나 안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딱 전국적으로 한 교회가 7번.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12번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7번 하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오늘도 그 좋은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성찬이 좋은 이유는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또 눈으로 그 은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꼭 전해줘야 될 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핵심이 되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와 성찬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잘 키워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성찬의 은혜와 함께 교회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참 중요한 신앙의 진수를 전달하는 방법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진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찾아가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인데 우리말로 된 표제를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표적들을 나누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이 딱 명령한 시간에 나온 것 등등 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와 물이 나오는 이 표적까지를, 많은 표적들을 나누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뽑아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관점에서 뽑았느냐, 목적이 있는데 그 기록 목적을 31절이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31절을 읽을 테인데 문장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주 집중하셔서 읽어서 이 내용이 머릿속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구절은 매우 특별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성경 자체가 명시하기 때문이죠. 다른 많은 성경책이 그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책에 쓰여지는지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직접 가르쳐 주죠. 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는가? 두 가지인데 여러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찾으셨습니까? 저와 함께 찾아보십시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하나는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인 것이죠. 자, 두 가지 정리해 보십시다. 믿게 하려 함, 얻게 하려 함.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믿는 것과
얻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신앙의 진수는 믿는 것을 잘 믿고 알며 얻는 것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얻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의 진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할 거냐?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녀들을 믿게 하려 하며 자녀들로 하여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자녀에게 신앙의 진수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붙어있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31절을 보면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믿게 하려 하며,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얻게 하려 하는 것은 무엇을 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친숙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친숙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그냥 꽉 자리 잡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는 것과 얻는 것으로 이렇게 조화 가운데 신앙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는가? 나는 유익한 것을 정말 얻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 먼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은 잘 믿는 것인데, 저는 여태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믿음에 접근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믿음이 의미하는 네 가지 요소로 많이 접근해 왔었습니다. 한번 그 네 가지 요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신뢰, 의존, 고백, 동행. 이제 많이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래서 믿는 것을 점검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는 것에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한 대상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확실하다라는 것을 한두 가지 면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속에 확실한 부분이 없고 매일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머뭇거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울 게 없는 것이죠. 아빠는 엄마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확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라는 게 가장 확실한 것은 순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무거운 질문이죠.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 중에 정말 마음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영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순교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그리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순교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 그 순간에 순교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순교할 수 없다면 믿음의 확실성은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순교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순교로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확실한 믿음의 본질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이런 확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또한 그런 고백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중국 교회가 막 이제 대외적으로 열어서 가정교회 교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었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는 정말 무신론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랜 공산주의 속에서 살던 이 무신론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요, 정말 다른 세계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도전을 받는데, 이런 도전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거 확실하면 선생님 통해서 좀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내가 보니까 뭐 우리랑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야, 정말 이게 이 등이 이렇게 이 싸늘할 정도로 이 도전을 어떻게 이기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긴 하지만 확실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을 소망하신다면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 성찬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이 정에 쓰여진 목적,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는 믿지 않은 사람이 보고도 저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의 요소라는 것이죠. 믿게 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 모습은 내 안에서 믿음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 믿음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요소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확실성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게 믿음인데,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나 자신이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서 나 자신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 요소가 나에게 있는가, 그렇게 해주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살고 계시죠? 한 번 더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으면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믿음 때문에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계속 붙들고 살고 있으면 내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작년 말부터 요한복음을 쭉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제법 몇 달의 기간이 지났는데 저의 기록들을 이렇게 들추어 보면서 이전의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설교했던 그때 그 기록을 보니까 2002년도입니다. 한 19년도였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적어놨던 글들, 당시에 작은 책자로 묶어놓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성경 원문을 분석하고 원문을 막 이게 주의하는 능력은 한 20년 지났는데 별로 안 늘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늘은 게 있긴 있어요. 뭐가 늘었냐면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적용하는 건 확실히 늘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믿음을 붙들고 생활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이 믿게 하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믿음의 진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여태까지 하면서 7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5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얻은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들의 자녀도 바로 그것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31절에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참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명이란 말을 요한복음에선 빛이라고도 설명하죠. 태초에 빛이 비춰졌고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생명을요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31절 자리에서도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구원 대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생명은 지금 하나님과 영원토록 계속될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느슨해졌다면 다시 한번 그 관계가 새로워지는 이 시간, 생명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불신과 의심이 있었다면, 내 안에 태만과 교만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물러나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가는 삶, 그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면 그때 생명이 회복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 중에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충현교회와 우리 각자 그리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얻다라는 말은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성경에 어떤 단어를 쓸 때 구체적인 특별한 용어를 쓰는, 전문적 용어를 쓰는 자리가 있고요, 일반적인 용어를 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이란 말은 일반적인 용어죠. 그런데 속량 이렇게 쓰면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것을 딱 집어주려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용어를 쓸 때에는 적용성을 넓혀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생명을 얻다 했을 때 이 얻다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영어로 그냥 직역하면 have, 갖다, 지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뭐 획득하다, 취득하다, 소유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명을 얻다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은 내가 막 열심히 아둥이바둥이 해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어떻게 얻었느냐보다 지금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내 손에 가져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생명을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수는 그겁니다.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보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생명을 현장에서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는 이 복이
5월 첫째 주 성찬주일 어린이주일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그 깊고 오묘한 세계를 오랫동안 우리가 차근차근 나눠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속에 그 말씀의 기록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남아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정리합니다. 왜 이 기록이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어서 그 믿음을 내가 붙들고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나타내고,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서 내 안에 정말 만족스러운 성장이 있고, 그리고 꼭 유익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죠. 얻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이 있고 분명히 얻은 것이 있는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이 쓰여진 요한의 복음, 믿는 것, 얻는 것 우리 생활에 잘 기억나게 하시고 확실히 믿게 하시며 확실한 것을 얻어서 주님 나라 위에서 사용되어지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와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